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가만히 이렇게 듣는데 막 벅찬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네, 안 그랬군요.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내적 인간, 유리멘탈 말고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고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요.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걸 기초로 삼는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빈다. 우리 지각을 너무 뛰어넘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바라는 거 있어요? 네, 이미 충분히 받지 않았나? 바라는 게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인생은 지각을 뛰어넘는 그 지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펼쳐지게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의 전환은 그분과 사랑이 시작될 때, 그분과 사랑이 깊어질 때 인생의 전환이 와요. 그 전까지는 인생은 너무 힘들죠. 아무튼 오늘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가 3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명은 뭐예요? 불, 세례, 분열.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악마가 이제 이 예수님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세상에 불을 지르려는, 이 사랑의 불을, 성령의 불을 지르려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좋은 의미에서 분열입니다. 예, 세례, 분열, 이 모든 것들을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실제로 보면 특히 이 신앙의 기본은 뜨거움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기본은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움, 이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쇄신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통회하면서 이 열매들을 맺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바오로 시대 때는 이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죠. 근데 이거 어디 갔죠? 지금 불이 다? 여러분, 불로 타오르고 있어요? 안 타오르고 있어요? 이거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지 이거?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정화를 해주시고, 내적 정화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전 보러 갈 필요 없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누가 거부했을까? 누가 이 불을 꺼버리고 있는 걸까? 잘 돌아봐야 되고요. 이 불은 죄를 태워버립니다. 이기주의, 이기심, 인간이 겪는 모든 비극의 원인들을 태워버리죠.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참 자유롭습니다. 예, 종잡을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이끄는 대로 가니까. 근데 우리는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얘들아, 불이 막 타오를 때 어때? 뜨겁지? 빛도 나고, 그죠? 변화무쌍하지, 그지? 보고 있으면 어때? 위안도 오지. 막 불멍하잖아, 요즘엔. 잘 못 알아듣겠어. 이따 얘기해줘. 아무튼 불은 태워버리고 번지고, 이 아름다운 이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새로움, 변화, 위로, 이끄심,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뭘로 타오르고 있냐?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어요. 성령의 물로 타오르는 사람은 늘 새롭게 변화되는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사람들은 타서 없어집니다. 소멸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모님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여인이죠. 거의 하나가 됐다고 봐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건 다 타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도 타버렸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타올라요. 그리고 타올랐지만 타지 않아요. 평생 동정. 또 세상의 악마의 불을 꺼트리는 진짜 불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세례를 살펴볼까? 이제 세례는 곧 십자가 얘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세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네. 세례 받을 때 기억나죠? 네, 세례 받을 때. 세례 왜 받았죠? 구원, 영원한 생명. 그죠?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놔 버려요. 자,
첫 번째 뭘 바꾸느냐?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신이 먼저예요? 하느님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걸 바꿔놔. 내가 먼저야. 그 다음 하느님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나의 행복이 먼저고 하느님은 뒤로 갔어. 자, 우리 친구들, 나는 하느님이 먼저다. 손 들어볼래? 난 내가 먼저야. 내 가족이 먼저야. 순서를 뒤바꿔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또 세례 받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구원 앞에다가 또 뭘 갖다 놨어요. 뭔지 알아요? 행복. 하나님 앞에 자신 갖다 놓고 구원 앞에는 행복한 삶을 갖다 놔 버렸어요. 벌써 꼬이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십자가. 구원은 십자가에서 와요. 근데 십자가 앞에다 뭘 갖다 놨을까요, 이번엔 또? 이해받고 존중받는 삶이라는 걸 갖다 놨어요. 그러니 이게 좀 돼요, 안 돼요? 세례 때의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씀을 버린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신 좀 버려보면 어때?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자신 버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걸 안 버려? 그렇게 못 믿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라는데 왜 자꾸 도망가요? 힘든 건 아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순서 바꿔놨다 그랬죠? 순서를 바꿔놨어. 그런 다음 이제 분열을 시키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합치기 시작합니다. 합쳐요. 합친 다음에 괜찮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전해도 괜찮아. 이걸 이제 합쳐. 이건 공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분열하러 오신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든 따르든 안 따르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걸 합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죠? 우리 친구들 알죠? 용서하라 그랬어. 근데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를 합쳐. 그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러 왔거든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를 합쳐. 자, 그럼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자. 이거랑 또 뭘 합치냐면 남들 같이 사는 행복도 괜찮아를 또 합쳐. 예수님은 갈라놓고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치는 이 혼합주의, 거짓 평화 속에 사는 거예요. 네, 괜찮아 하고 막 예수님의 가르침도 막 다 합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 온갖 세상의 가르침을 막 덧대요. 새 옷인데, 그죠? 찢어가지고 막 덧대요. 그 다음에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묵은 포도주는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다 합치는 거야. 새로워질 수가 없어. 저는 그래요.
작년에 봤던 복음이지만 작년처럼 해석 안 해요. 작년에 저보다 늘 새로워요. 이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속주의를 결합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삶과 온갖 종류의 타협도 결합할 수 없다. 종교적 신심 실천과 이웃을 반대하는 태도, 미워하는 태도는 합쳐질 수 없다. 그게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심지어 이런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참된 신심과 미신을 결합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얘들아, 환생이 있어 없어? 정답이죠?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막 환생을 믿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거 없어요. 왜 섞지?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선행으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 몫이 주어져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꺼버리면 안 돼요. 불을 지르고 세례를 받고 분열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악마가 하는 짓은 굉장히 이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뜨거웠던 신자, 여기서 한 번도 안 뜨거웠던 신자 없죠? 그 뜨거웠던 신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말씀에도 이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버려요. 네, 이 오늘 같은 말씀 보세요. 다시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악마는 그 뜨거웠던 신자가 어떤 말씀에도 불이 붙지 않는 돌 같은 마음으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전 여러분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얘기해 주면 상처받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마주할 수 없는 유리 멘탈이 돼버린 거야, 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상처받고 끝.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끝. 너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진 나머지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담대하게 나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면 속으로 숨는 연습만 시키는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주고 지도를 해줘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후손이 돼버리는 겁니다.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누구도 얘기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랑도 어떤 지지도 어떤 지도도 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아무튼 뒤에 교황님의 얘기를 좀 써놨는데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명을 실천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계산적인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안전한 곳에만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이 사도적 용기로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불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불편한 길.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그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건 이미 끝난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이제. 그런 교회 누가 와요? 내일 복음인데 시대를 봐야지. 시대의 징표를 보고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의 여정에 마주할 물질적, 영성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치유의 소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도의 눈빛을 지닌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꽃이 잠깐 타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세속정신, 내가 막 뭉쳐놨던 거를 분열시키는 예수님의 힘이, 그 칼이 쏙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채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아름답고 뜨겁게 내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